주 말씀은 신명기 28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오늘 금주 제목은 패역하고 완악한 자식입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항이 나오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사항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법을 삶에서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5계명이거든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이렇게 대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 권위에 대한 불복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출타할 때도 늘 부모에게 안부 인사하는 거고, 그리고 부모는 연세 드시면 기도 잘 안 들리고 자녀들은 막 활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잘게 복양하는 겁니다. 고기 반찬 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삶 가운데 몸에 열은 나지 않는지, 어디 편찮은 데는 없는지, 드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그리고 큰 소리로 내 감정을 막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공경하는 자녀는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꼭 신앙생활 해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될 줄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단어가 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에 대한 책임이 그럼 자녀에게만 있느냐? 자녀가 패역한 행동을 하였다고 해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답은 그렇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율법이 있냐 얘기예요. 자녀의 인격 형성과 다양한 습관은 부모의 생활 방식에서 자녀에게 전달된 겁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을 장로들과 공동체에
데리고 오는 게 뭐 당연한 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녀가 이런 위치에 있는 것 또한 부모 책임입니다. 자녀에게만 볼 수가 없어요.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 잘 못해주는 거 얘기합니다. 이 자식은 이렇고 저 자식은 저렇고. 알고 보면 나의 치부를 나에게 드러내놓고 내 얼굴에 나에게 침을 뱉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달하지 못했구나. 자녀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 없는 곳에서만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리 행복한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함께할 사람이 함께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자리가 최고의 축복이고 성전이고, 그렇죠? 감사한 겁니다. 서른 부분의 10계명,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 또한 자녀들에게 어떤 방향을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18절에서 20절 패역한 아들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면 공동체에 이 죄의 감염이 되지 않도록 패역한 자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징계라는 단어가 나쁜 뜻이 아니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징계는 부모의 감정이나 부모의 화난 부분 갖고 해서는 안 되고요. 세상의 위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훈육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더 깊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 사건이 내 앞에 자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재판장처럼 이건 이래서 안 됐고 저건 저래서 됐고 이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영혼을 살리고 자녀의 인격을 깎아내지 아니하고 그 순간 욱하고 기분 나빴다고 해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내뱉는 게 아닙니다. 소도요, 일할 때 잘한다고 하면 일을 더 잘하는데 너는 먹기만 하지 먹는 값을 안 한다 그러면 소도 일을 안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능력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동력자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래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에 뭐가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훈계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징계가 엄청 크잖아요. 절대적인 걸로 어릴 때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차츰차츰 자녀가 장성해 가면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가 없어요. 말도 듣지도 안 하고. 그런데 원리가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부모가 말하는 그 말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주일날만 교회 다니는 신앙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도, 사람 만날 때도, 대화할 때도 내가 머문 장소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참 부모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부모의 가장 큰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토록 사랑하지 않겠니? 지금이야 가온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대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는 벽에다가 가온 써놓고 이렇게 살게끔 계속 유도했잖아요. 그러다가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가온을 밀어내고 예수님 성화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가 목사님이 이 성화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딱 밀어내고 성구를 걸어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교육의 방침도 바뀌어지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삶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바꿔주려고 할 것도 없고 관여할 것까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내가 안 해도 세상 현장 나가면 네 옷차림이 이게 뭐냐? 먹는 게 그거냐? 말은 얘 그렇게 하느냐? 대부분 비교하고 대부분 잘라내고 대부분 하고 싶은 대로 하루하루 현장에 난도질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건 쏙 빼고 사는 게 세상 삶입니다. 근데 주한교회 성도님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평안하고 감사하고 삶이 기도가 되고 움직일 때도 기도하고 앉을 때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을 인도받으면 살 건지. 근데 이 패턴으로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많이 지나가거든요. 어제는 계산 쪽에 있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옷으로 이렇게 이제 머리를 가렸는데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있을 때가 최고 행복한 거구나. 그 시간에 누군가를 생각했는데 반응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화도 안 했고 팩스 보내지도 안 했는데 이 생각이 바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이 삶의 여러분의 모든 의미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 자녀가 부모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말씀으로 얘기해 주지 않는 게 가장 큰 징계구나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부모요, 신앙생활하는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성구 나오는데 즐거울 때 성구 나옵니까? 기쁠 때 좋을 때 하나님 나옵니까? 어려울 때 나옵니까? 여러분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일반 평일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고 따뜻하게 인도하고 삶의 방향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기적절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 밥 먹을 때도 나는 그냥 씹었는데 잘못 씹어가지고 이빨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냥 먼 발치 보다가 이렇게 하던데 해가지고 혀 씻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는 거 오히려 확신할 때 어려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 내가 선택하는 거 무의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실제로 알고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내가 몰라서 내가 놓쳐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아는데 불구하고 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깨닫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과학이 발달했고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손자, 손녀만 보는 게 아니고 증손자, 고손자까지 볼 수도 있어요. 나이 먹으면 후대들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뭘 갖고 찾아오게끔 말랍니까?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면 오히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찾아갈게요. 할아버지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할아버지는 저보다 더 바쁘시네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녀가 장성하면 이미 자아부터 시작해서 다 성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생활의 행동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이걸 언제 전달해야 되느냐? 20세 이전에 믿음과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래서 그 살았던 값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걸 전달해 줘야 될 줄 압니다. 이게 다양하게 꿀송이처럼 달게끔 전달해 줘야 어려움 있으면 막 내가 가장 있는 현장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사람한테 뭔가 연구하고 대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다 응답과 해답 누려보고 그래 놓고 그게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주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하고 부족한 부모에게 태어났다고 말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겉모습은 똑똑한데 참 마음 아픈 겁니다. 우리나라 부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예? 일제시대에 다 빼앗겼고 6.25 전쟁 때 다 폐허가 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시작이 희망입니다. 시작이 소망입니다. 밥 먹을 것도 없어요. 잠잤는데 이불 덮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녀들의 입에 나는 못 먹어도 새끼 중에 한 끼라도 먹이려고 발부둥 치고 손발이 터가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알고 봤더니 부모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자녀를 먹여 살린 줄 알았는데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끔 하셨구나. 이게 정상신앙 아닙니까? 보통 부모는 뭐래요? 내가 먹지도 못하면서 너를 먹여 살렸는데 시작이 일이 되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시작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순화되지 아니하면 감정이라든지 말의 진행이라든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회복이 되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기도를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잘 못한다 하면서. 여러분 편지 쓸 때 누구한테 쓰는지부터 쓰지 않냐? 친애하는 누구에게, 존경하는 누구에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하는 게 출입문을 여는 거다. 내 감정 때로는 할 수도 있지만 마무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시작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진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뭐냐면요, 틀렸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만 남아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너로 인해서 힘들어진 거야, 주변이. 너로 인해서 현장이 어려워진 거야. 너로 인해서 자연이 힘들어진 거야. 너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어진 거야. 그러면 힘들게 했다고 느끼는 그것이 처음부터 없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나로 인해서 주변이 고통받겠구나. 자연이 고통받겠구나. 사람이 고통받겠구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왜? 중독 시대거든요. 휴대폰이 편리한데 혼자 놀기 엄청 좋습니다. 사람은 관심사가 다 있잖아요. 한번 관심사 들어가면은 그거에 맞게끔 계속 매체가 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리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녀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참혹한 자녀를 둔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주한계 모든 성도님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20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렇게 술에 중독될 정도가 돼서 패역한 소리 듣는다면 이미 한 고집하고 제멋대로 살고 아버지 어머니 말 전혀 안 듣습니다. 벌써 먹고 마시는 일에 중독이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부모님이 보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술을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이전에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은 하나님을 모독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자녀 살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가나안 족속을 왜 다 쳐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전염, 우상 숭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는데 이게 침투할까 봐.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유다 족속 또한 그 주변을 다 전멸하라겠는데 딱 보니까 키도 작고 인구수도 적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대들이 멸망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육신의 힘 때문에 멸망받은 게 아니고 그들이 생각했던 연약하다고 작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문화가 우상 문화라. 조금씩 이스라엘인을 들어오니까 이 파급력이 전체가 근원이 무너진 겁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지 마라. 술 먹는 자리 가지 마라. 내가 거기 생명 살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 가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벗어나게 한 거는 떠나와 봐라. 그 자리가 실제로는 그 시대의 주류 현장이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와 봐야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마음에 들 게 뭐냐? 부모가 자녀를 벌하는 규례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마음에 담을 거, 공동체의 건강을 위하여. 공동체 건강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겨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벌하는 규례를 두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완악할지라도 내 자녀를 죽음에 내놓을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근데 왜 이 규례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건데, 한마디로 죄의 전염병은, 죄의 전염력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의 방탕이 그 성읍의 전체의 죄를 퍼뜨리는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거, 상대가 조금 아플 수 있는 거, 말 않는 게 그거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 치유하고 회복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옳게끔 얘기했는데 상대가 거기에 상처받았다고 그런다면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전염되는 그 부분, 복음의 전염은 지위와 상관없이 다 살릴 수가 있지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그래서 이 전달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을. 우리끼리는 맞는데 옆에서 들었는데 그 전달이 본인에게 힘들었다. 표시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복음 안에서 보면 정말 A4 용지에다가 내가 말하는 걸 써서 보면 영양가 없는 게 대부분이고 삭제할 게 대부분이고 여기에서 종이 한 장에 내 단어 나올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은 가는 데마다 소망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시는 곳마다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문 곳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는 각자 해서 응답받는 거야. 하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경고하시는 걸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포금하고 있고 폭식하고 있고 힘들게 살아간다. 여러분 무엇으로 도와주실 겁니까? 마음은 사랑이겠죠? 마음은 염려되겠죠. 나쁜 뜻의 염려는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입을 열기 이전에
하나님. 건강해도 하나님 형상이고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 형상이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형상이고 문제 있어도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는 세상에서는 나쁜 뜻의 징계지만 하나님 앞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고 암묵할 때 교회 뒷자리라도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한번 흘리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초등부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세상에 다 나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돌아옵니다. 왜요? 첫정 못 잊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거든요. 그런데 성읍의 장로와 재판장들이 이제 확인하잖아요. 근데 말씀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집행된 기록은 없다. 그만큼 죄와 분리돼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상에서 막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더 많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의 답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녀를 훈육할 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자녀에게 사랑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자녀는 어떠한 기준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제 60이 넘고 그러면 자녀들 이제 결혼 대상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권사님도 장로님도 지사님도 이제 직분은 온데간데 없고 나도 모르게 이제 세상 기준에 막 맞춥니다. 직장 생활은 20년 할 수가 있는지, 집은 있는지, 부모는 어떻게 사는지, 뭐 세무서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 문제 왔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부모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근데 늘 보이는 증거들을 원한다니까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슬퍼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어긴 결과는 불행이니까 불행하게 살지 마. 창조의 원리 붙잡고 살아야 돼. 이 불행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자는 불행합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종말은 죽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목 자체가 패역하고 완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녀만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길 바랍니다. 나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으면서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의 기준은 말씀이다. 이걸 가지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해 주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유지하려면 한마디로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아들을 돌에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왔는데,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를 돌에 죽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니까 말씀이 그만큼 살리기 위해서 강조하시는구나 깨달으시고 두 가지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정의 파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집안 분위기를 엄청 힘들게 하는 것도 가정 파괴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것도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창조 질서에 대한 거역을 다루는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잘 믿고 부모에게 효도한 그 결과가 장수하고 번영이구나. 답을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원리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실패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무서워서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이것을 바라고 계시다고요. 안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부모한테도 막말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영적인 존재입니다. 부모도 영적인 존재고 자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그 말을 나도 모르게 했잖아요. 평생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걸 무엇으로 치유하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잘못했던 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위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게 위기 상황입니다. 혹 부모 가슴을 아프게 한 적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론 내리십니다.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다. 하나님 원리 안에서 평안의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창조 원리로 신실하고 경건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권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하나님 원리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